샬롬! 영종중앙교회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일 묵상, 큐티하는 청소년, 매일 감사, 매일 감사의 내용 3가지 적기, 매일 기도, 잠자기 직전 1분 기도, 눈 뜨자마자 1분 기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청소년이 됩시다. 이쁜 우리 새끼 학교 신방이 시작됩니다. 목사님이 간식을 들고 학교 앞으로 직접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6월 10일 목요일에는 영종중학교 1학년, 6월 11일 금요일에는 영종중학교 3학년 친구들을 신방합니다. 큐티 인증 콘테스트를 합니다. 묵상한 내용 또는 사진을 목사님께 보내주세요. 참여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청소년부 교회 예배는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0시 30분, 3부 오후 12시입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우리 사랑하는 영종중앙교회 청소년부 친구들과 이 시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자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고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눈을 열어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길 원합니다.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대주제에 오늘 4번째 주일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원칙이고 가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의 그 시작은 예배하는 삶이에요. 함께 모여 예배하고 주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가정과 학교와 삶 속에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삶의 예배자 그 자리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거룩한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고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아니 이 그리스도인, 아니 이 예수 같은 사람, 아니 이 예수에 속한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를 향해서 부르는 그런 호칭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룩한 이름이에요.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지는, 또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구나, 그리스도인답구나 라는 소리와 소문이 날마다 더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런 말씀을 했던 것이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나는 죄인인데 내 행위로 공의로는, 내 의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빛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라는 소리입니까? 그 말인즉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그 예수님을 드러내고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빛이 되시는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빛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착한 행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 그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날 때 그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은 빛이 될 수 있고 세상에 하나님 드러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달빛이 그래요. 우리가 하늘에 깜깜한 밤하늘에 환하게 비추고 있는 달빛, 그 달빛은 달 스스로가 빛을 내는 게 아니죠. 그 달빛의 근원은 태양빛인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빛의 근원, 착한 행실의 근원은 어디냐? 바로 빛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보이는 것, 그게 바로 선한 영향력입니다. 요즘에 신조어가 있죠. 바로 인플루언서, 영향에 대해서 이해할 사람을 붙여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이는, 그래하여 거룩한 삶으로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인플루언서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 밖에서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무거운 질문을 주죠.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어느 영화에서도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한국의 관광원 그 관광객이 서울 야경을 바라보면서 그 영화의 대사가 이랬어요. 서울에 왜 이리 무덤이 많아? 저 서울 야경에 여기저기 십자가가 많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아직 교회가 위기라고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동네방네 여기저기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무거운 질문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한국 사회가 왜 더 정직해지지 않아?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한국 사회가 더 진실하고 더 거룩해지지가 않아? 이런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선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예수를 드러내는 삶, 거룩한 성령력을 끼치는 삶, 바로 인플루언서가 될 때 우리의 삶에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가 증거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교회 밖에서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바로 이 믿음을 증거하는 점검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마땅히 우리는 거룩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서 거룩한 성향력, 인플루언서가 되지 못한다면 어쩌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던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라는 것, 수많은 우상숭배라는 것, 그것과 비교했을 때 이 기독교의 신앙엔 참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믿음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그들의 우상과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따르면 더 풍성해지고 더 잘되고 더 부해질 것 같은 속삭임에 의해서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수를 믿는 순간 오히려 내 욕심과 탐욕은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나가야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셨던 말씀 뭐죠? 또 물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히려 예수 믿으면 큰 권세, 능력, 부를 얻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부인하래요. 남을 더욱더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며 겸손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요. 이 어려운 길을 가겠다고 믿는 사람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계산으로는 이 예수를 믿기가 너무나 쉽지 않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세 가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기적은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친 기적 이야기. 두 번째는 나인성 과부의 죽었던 아들을 살리는 기적 이야기. 마지막 절에는 죄인 중에 죄인, 용서받을 수 없는 아주 더러운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아 변화되는 기적 이야기랍니다.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 어느 기적이 가장 크고 위대한 기적일까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말씀하는 기적이었던 죄사함과 구원받는 그 기적이 가장 큰 기적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이 못 고치는 병이 낫는 것도 기적이죠. 근데 육체의 병만 낫고 예수님을 모른다면 결국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죽었던 한 청년이 다시 일어나 다시 살아난 것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또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공부를 잘하고 장수의 복을 누리는 것 물론 큰 기적이죠. 그러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금방 스쳐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복 중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기적 중의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이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큰 기적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이 큰 기적과 은혜를 가지고 내 안에 예수를 모신 삶, 가장 복 중의 복, 기적 중의 기적, 그 크고 놀라운 이름 예수를
내 안에 모신 삶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마치 없던 것처럼,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억해야 할 말씀, 당부하는 말씀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의 삶은 능력 있는 삶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과 선한 능력의 시작은 내 학벌, 성적, 소유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은 능력 있는 삶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3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상황은 어떠냐면 성전 미문 앞에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기형으로 안진뱅인 국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국어라는 인생 앞에 한 푼 벌어 한 푼 적선 받아서 하루 그냥 겨우 연명하며 살아가는 비참한 그 사람에게 베드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런 소유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내게 누가 있다고요? 예수가 있으니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참된 우리의 삶의 능력과 소망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 우리의 삶은 능력 있는 삶, 형통한 삶, 복된 삶,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 한 사람을 보고자 하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래서 놀라운 정의를 하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형통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내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짜고 소원한 대로 일이 술술 풀리는 것을 형통인 줄 알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서는 형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거룩한 삶이 형통한 삶이래요. 바로 요셉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형통한 삶을 통하여서 보디발이라는 애굽왕, 바로의 애굽왕, 애굽의 바로왕이라는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노예 신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사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노예의 주인,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인 입장에서 종인 요셉을 보았더니 과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정말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가 있구나. 세상에 보여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보디발이 이렇게 인정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이 형통이에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친구들에게도, 학교의 선생님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알릴 수 있어야 돼요. 굳이 내가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라는 말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말하는 행동과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 이 요셉을 말미암아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를 따르는 이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왔는데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하였다.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영향을 미쳤더라. 요셉은 바로 노예의 천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였던 것이죠. 노예의 신분. 여러분, 우리의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나의 사회적 위치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개인의 삶이 형통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가정 전체가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됨을 오늘 말씀해 봅니다. 또한 나아가서 개인의 삶, 한 가정이 구원함을 얻고 복을 얻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아가 나라와 민족이 구원함을 얻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창세기 41장 바로 그 말씀이죠. 41장 48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56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57절.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향 영향력 끼치는 이 요셉이 이제는 애굽의 바로 다음으로 가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선한 영향력 끼친 사람이 총리가 되어서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나라 전역에 임합니다. 선한 영향력이 나라 전체에 임합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었어요. 7년의 풍년, 너무나 큰 풍년이 있다 보니까 창고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남아도는, 길거리에 남아도는 이런 풍년의 곡물들을 그냥 막 버리는 것이 아니라 창고를 더 짓고 잘 관리합니다. 이 풍년 속에 잘 관리합니다. 그런 후 7년 후에 온 전역에 기근이 너무나 심하여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을 때 이 애굽 땅에는 믿음의 사람 요셉을 통하여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남는 거예요. 이 남는 것을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하는 이들에게 더 팔아서 더 부강해지고 더 부유해지고 더 풍성해지는 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에서 봅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나라와 민족 전체에 임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합니다. 개인의 삶을 형통하게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고요. 나아가 한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고요.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나아가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큼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과 학교에서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온 세계 열방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현금 5만 원을 옷을 어디다 뒀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이 5만 원 어디 갔지? 잊고 있었는데 세탁소에 가서 옷을 찾으러 갔더니 세탁소 주인 사장님이
너무나 정직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손님, 코트 안에 5만 원이 있었어요. 여기 5만 원 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이 사장님의 말을 듣고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 된지 몰라요. 물론 5만 원 돈이 잃어버렸던 돈을 찾아서 기쁘기도 했지만 더 기쁘고 감사했던 건 이렇게 정직하게 그냥 조용히 가져도 아무도 모를 수 있는 그런 유혹이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돈을 찾아두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저도 큰 감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앞으로도 그 가게에 단골이 될 거예요. 왜? 그렇게 정직하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한 사람을 보았기 때문이죠.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은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감동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있는 곳을 따뜻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와 같이 내가 있는 그곳에서 요셉은 총리가 되었을 때만 영향력을 끼친 것이 아니라 한 집안의 그냥 노예였을 때도 비천한 미천한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직 학생인데, 나는 아직 어린데 내가 무슨 인플루언서야, 무슨 선한 영향력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그곳에서, 지금 있는 가정과 학교와 학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답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인플루언서, 믿음의 주인공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은 노예의 신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끼쳤음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의 삶에 총리가 되어서조차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았음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믿음의 삶,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은 어리지만, 아직은 작지만 내가 있는 그곳에조차 먼저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나가게 하옵소서. 나아가 10년 후, 20년 후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거룩한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 인플루언서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